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그러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신앙적인 양심의 소리였고 신앙의 외침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해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서거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독살설이 퍼졌고 민심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은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서울로 모여들 예정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거대한 민족 집회의 기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3월 3일 당일이 아닌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 당일의 혼란을 피하고 조금 더 질서 있는 독립선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일본 당국의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는 그 3월 3일을 피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다시 거사일을 3월 2일로 정하였지만 1919년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나 되는 16명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대부분이 감리교회와 장로교의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사일이 3월 1일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월 1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독립만세 날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요,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1600만 정도에서 기독교 인구는 고작 20만, 많게 잡으면 30만 정도가 기독교의 인구수였고 대략 인구수에 비하면 1%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1.5%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 기독교의 인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선언 직후 자진하여서 체포되었고 투옥과 고문을 감수하였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전국 만세 운동의 약 절반 이상이 이 교회와 기독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참여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공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독립만세 운동과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예배당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아픔 앞에서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첫 번째, 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복이 되어지고 어느 나라가 강한 민족이고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힘이 센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의미가 아니에요. 국가의 이름에 하나님을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나라, 하나님을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의와 신앙의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의 건강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유무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근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냐,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세워진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국가가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힘을 정의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고 권력이 이 세상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조선은 그 어떤 군사력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주권도 다 상실해버린 때였습니다. 모든 통치의 권한은 일본 제국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일본 총독이 조선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천황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 땅 지금은 비록 왜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땅의 주인과 이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신앙의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붙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국가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강한 나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시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1%에서 1.5% 그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수는 기독교 학교였던 이화학당의 학생이었고 신앙 안에서 독립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유관순의 올케인 조화벽 지사, 양양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화벽 이 지사는요,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학교에서 신앙과 민족의식을 배우며 성장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학교들은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조화벽 지사는 그 신앙교육 속에서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이 양양 땅에 들어와서 3.1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의 외침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교실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아픔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당시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고문당에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 김영하 목사님 개신교 최초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대의 고통 앞에 침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 이 나라의 아픔을 깨닫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고 양양 만세 운동을 이끌었고 결국 대한독립 애국단 양양 군단의 총책임자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제 8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송정구 목사님 어땠습니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끌려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문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시대와 민족과 이 땅의 아픔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과 그 고통에 함께 참여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을 한 사람의 왕이나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운동은 지도자 몇 명의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민족적인 신앙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성도,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 정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성도가 나라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이 땅이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의 만세 함성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나라는 좋은 정책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건강한 나라, 강한 나라, 복된 나라,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양양교회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이 나라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택하신 받은 백성인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